함께 읽을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시편 7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의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볼
다음 찬송가는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직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때를 또 분별하기에 힘쓰고 애쓰기를 또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에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아직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나누겠는데요. 전도 3장 1절에 보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상황에 맞는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를 받아들일 줄 알고 또 그때를 분별할 줄 알고 그때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타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때를 잘 분별할 줄 알고 그 때에 맞게 적절한 대처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재미있는 글을 보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때를 기다려. 기다림은 일이 완성되어가는 과정. 불지 않은 때를 미는 것만큼 아픈 것은 없거든. 참 재밌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뭘 말하고요?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 가서 때를 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탕 속에 들어가서 몸을 푹 담근 다음에 때를 불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밀죠. 그래야지 아프지 않고 잘 밀리고 때도 잘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때와 이 다른 단어이지만은 그 의미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에 쉽게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때에 맞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어떤 때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아멘. 유대는 예루살렘 근방을 말합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효과성을 따진다면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방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방, 즉 유대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12개월 동안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유대자들이 두려워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유대나 예루살렘으로 안 가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이르면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전역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 2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약 6개월 후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를 기념하고 이것을 위해서 장막에서 사는 절기를 말합니다.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한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명절을 즐기는 일주일 내내 그들이 머물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초막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 초막절은 뭡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가까워져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형제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죠.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행하는 이 일, 많은 이 사역, 기적, 치유의 역사를 제자들만 보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를 떠나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묻혀서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어떤 능력을 내보이므로써 인정받기 원하지, 인정받고 그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그걸 숨어서 많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 능력을 행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믿으라고 말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것을 행하는 그것이 당연한 일반적인 상식이고 이치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님도, 동생들이 말하는 거죠. 형님도 올라가십시오. 초막절에 가까우니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뭐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예수의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 번쯤 그런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쟁이, 이런 일 들어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예수님도 주변 심지어는 가족들, 형제들, 동생들에게조차도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초막절이 가까우면 12살 이상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생각으로는 수십만 명이 모여드는 좋은 기회니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곳 갈릴리라고 하는 이 시골에서 묻혀 있게 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깜짝 놀랄도록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이왕이면은 5천 명보다는 수십만 명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환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은 이 말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한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진짜 그분을 메시아로 믿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불신에서 나오는 말이었죠. 이런 뜻이죠. 형님이 메시아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보여줘봐. 그럼 우리도 믿을게. 이런 거죠. 당신이 형님이 한 말이 이게 사실이라면, 형님이 한 그것이 진정한 것이라면 보여줘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럼 우리가 믿을게. 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믿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조롱하는 말이죠. 불신하는 말이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동생들이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 답변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두 종류의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죠? 내 때와 너희 때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내 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는 아니다. 내 때가 언제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를 말합니다.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6월절 절기 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를 말하는 것이요. 그 때가 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아니지만은 너희 때는 다르다. 너희 때는 뭐예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은 어느 때든지 절기에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내 때와 너희 때의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시간 사용에 대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시간 사용을 합니다. 그게 성도의 시간 관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 때에 따라 움직이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인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성도의 때는 주의 뜻에 맞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의 행동과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연계하여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로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증거가 세상의 악을 폭로하기 때문이에요. 죄악에 가득한 세상과 죄인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여 지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악한 일들을 자꾸자꾸 드러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런 엄청난 사건의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이미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들이, 갈릴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예루살렘에도 그 소식과 소문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식과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죽이라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관심을 끌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자신들이 소외되다 보니까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이죠. 이미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소문, 정보가 쫙 확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즉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의 고민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는 아멘하고 맞습니다 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때에 행동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차라리 지금 바로 이때라고 말해주거나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마음은 그때에 맞추고 싶은데, 그때에 순종하고 싶은데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땅에서 바로 지금 이때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 그때는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는 결국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별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됩니까? 언제? 어디서? 라는 이 디테일한 선택의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요, 여러분, 언제가 하나님의 때냐? 어디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이냐? 이게 아니라 동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기. 그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취하는 그때가 바로 뭐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내 때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런 거죠. 여러분,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이나 변하는 상황에 조바심을 갖거나 무모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인내하는 시간이고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이고 많은 유혹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아니다는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며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동기를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0 내 주여 뜻대로
주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이고 순종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판단할 줄 아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행동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안식하는 복된 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일날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다시 모일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이 될 때까지 나머지 3일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